네, 날마다 예수 죽이는 아빠입니다. 작년에 28살인 아들이 여자친구와의 동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지내는 삶에 익숙해진 저는 아들이 들어온다고 하자 무슨 소리냐며 청년 대출 받은 게 아까우니 근처에 집을 얻어 독립심을 키우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힘들 때 품어주는 것이 가족인데 이제 자신은 가족이 없다며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아빠를 우습게 본다며 분이 안 풀려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이번에는 먼저 이 일을 공동체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리더들의 권면에 따라 아들에게 집으로 들어오라 하고 아들을 안아주며 그동안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1년쯤 지난 요즘 아들은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장을 쉬는 날에는 당당하게 여자친구와 외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마음의 동요가 심합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저는 율법적 가치관으로 주일날 교회에 가는 차 안에서 아들이 조금만 시끄럽게 해도 바로 차를 세우고 내리라며 소리 지르곤 했습니다. 그런 저로 인해 아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심판하시고 두려움만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 교회를 떠났습니다. 후에 저는 이것을 깨닫고 많이 회개했지만 저의 기대와 다르게 이성교제를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또다시 분이 올라오곤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바리새인이 바로 저였음을 다시금 직면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라는 공동체의 말씀도 막상 제 상황에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들을 통해 오시려는 예수님을 날마다 죽이려 했던 제가 100% 죄인임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지금은 아들을 교회로 끌고 가기보다 잠잠히 기도하며 삶으로 변화된 제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할 때임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적용하기입니다. 외박하고 들어오는 아들에게 눈을 부릅뜨지 않고 웃으며 맞이하겠습니다. 아들이 언제라도 편히 볼 수 있도록 큐티인을 책상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이 아들의 이런 모습이 참 불편하죠. 사실 같이 안 살으면 아예 아들이 이렇게 집에 온다고 할 때 같이 안 살면 이런 모습 안 보면 편하겠죠.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 내가 100% 죄인임을 또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며 또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려고 하는데 그걸 지금 내가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깨달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환경, 원치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삶에 있는 걸 거부한다면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는 것을 동일하게 거부하는 것임을 또 깨달아야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4절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만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게 습관이 되고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교회에 와서 병이 나았는데 기뻐하지 않고 병 고쳐준 사람만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죠. 같이 교회를 다녀도요. 슬픈 일에 같이 슬퍼하기는 3배가 어렵고 기쁜 일에 같이 기뻐하기는 7배가 어렵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병 고침 받은 자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도 무관심한 채로 살아간다면 그것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못하고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대하여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이 모습도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생명의 일, 구원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욕심만 채우려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4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다른 사람의 회복에는 관심도 없고 내 환경이 회복되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구원의 복보다 다른 복을 찾으며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겠죠. 15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라고 해서요. 예수님이요, 이 바리새인들이 죽일 걸 아시고 거길 떠났다라고 해서 무서워서 도망가셨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무서워서 도망가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구원의 일 때문에 떠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요, 여기에 언제라고는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도 안식일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라고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는 현장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되게 힘들게 해요. 거기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을 안 돌아보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도 다른 곳에 가서 또 살리는 일을 하라고, 위축되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더 많은 사람을 치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인 긍휼을 실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참 대비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모의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비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죽이는 일에 마음을 두면 자신도 멸망할 뿐이지만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두면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누군가를 해하는데 내 시간과 마음을 쏟진 않나요?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겠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내게도 있습니까? 이것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16절에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라고 해서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해 주셨는데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많은 무리가 사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려고 줬는 게 아니라 병 고침만을 받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경계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병 고쳐줘도 예수님 안 따를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병 낫기를 바라고 찾아오는 이들을 사랑으로 고쳐주시되 그들이 따르지 않을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었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었는데, 이렇게 물질을 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고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해도요, 얼마든지 배반당하고 배척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해도 수많은 이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해도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100% 죄인인 내가 역시 100% 죄인인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뭐가 그리 기쁘겠습니까? 오직 100% 오르신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셔야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16절에 대한 이런 적용 질문으로는 숨고 싶은 때와 나타내고 싶은 때는 언제인가요? 복음을 전할 자리에서는 숨고 싶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만
나타내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17절부터요 21절까지는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을 마태가 인용한 것이거든요. 예, 이것은 첫 번째 종의 노래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 종의 사역을 이루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근데요, 이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고 사랑하는 종에게 내 영을 보낸다고 하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의 심판,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심판해 버립니까? 그걸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고정관념 같은 게 있고, 저 사람은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오셔야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18절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19절에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네,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싸우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대응해서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다라는 것이겠죠. 여기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반응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솔직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가서 막 퍼부어주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겠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20절에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거든요. 상한 갈대라는 건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19절 말씀처럼 다투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18절 말씀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네, 다투지 않고 들레지 않고 외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상한 갈대란 가치가 떨어져 버린 존재, 꺼져가는 심지는요,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존재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 필요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존재들이 바로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과 다투지 않고 외치지 않고 줄로 잘 묶어줄 때 내 속에서 그를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구원과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원어로 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를 보면 이런 의미더라고요. 내 속에서 승리를 향하여 심판을 내던질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심판을 내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심판하고 있는 마음을 내던져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상한 갈대 같은 가족을 보고 너는 죽어야 해, 심판받아야 돼가 아니라 바로 내가 상한 갈대임을 알고 심판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잘 묶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이게 20절, 21절 말씀의 의미거든요. 이 21절, 그건 제가 이따가 좀 설명드릴 텐데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통로는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저 남편은 왜 죽지도 않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를 붙이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 같은 배우자, 상한 갈대 같은 부모 형제를 보면서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한 갈대인 나를 하나님이 꺾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겠죠. 그러니까요, 상한 갈대 같은 자를 통해 내 삶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 같은 자를 내가 내 삶에 제거해버리면 그를 통해 오시려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20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내 곁에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을 마음으로 말과 행동으로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보며 나의 연약함과 사랑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을 보며 내 죄를 깨닫고 있습니까? 내 삶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인데 원망과 불평과 미움으로 외면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한 갈대 꺾지 않으면요, 21절이 이루어집니다. 21절에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상한 갈대 꺾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궁금해할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그냥 꺾어버릴 텐데, 이혼해버릴 텐데, 끊어버릴 텐데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하지 않지 생각이 들며 결국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궁금해지며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그냥 다 꺾어버리고 싶죠. 근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절 말씀처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성령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 옆에 상한 갈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이방들은 누가 있습니까? 그리하여서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며 나아갈 때에요, 구원의 열매들이 반드시 맺혀질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사람이 예수님이 내 삶에 오는 사건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